네,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의 제목은요, 랩넌트의 뭔가요? 여러분이 받을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받을 축복으로 이사야 40장 31절에 말씀하셨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우리 찬양에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는 그런 시간이 오늘의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구원의 길을 보기 전에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 전달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 교회의 강단 말씀입니다.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달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목사님의 말씀은 뭐였죠? 언약 전달자였습니다. 언약 전달자로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2절. 오늘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이렇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간단합니다. 언약 전달자를 받았는데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죠? 여러분이 언약 전달자라기보다는 여러분은 언약을 전달받을 자예요. 여러분이 언약을 전달받을 후대란 말이죠. 여러분이 그게 누구냐?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랩넌트가 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정리하셨어야 됐어요. 지난주에는. 두 번째입니다. 사모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죠? 우리가 봤던 칠액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칠액에 대해서 집중하라 라고 하신 건데요. 사도행전 본문으로 1장 1, 3, 8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신 건 무엇이었죠? 바로 그리스도를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요거까지만 해도 여러분이 한번 말을 이어볼까요? 여러분이 언약을 전달받을 후대 랩넌트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알리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마지막 저희의 여기서 예배 드렸던 본문이었죠. 뭐였나요? 전도의 플랫폼이었습니다. 전도의 플랫폼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서 저희가 이야기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증거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정말 랩넌트라면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증거를 통해서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의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의 일주일을 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강단은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서론에서 보고 싶은 내용이 있죠. 제가 말하는 첫 번째 랩넌트가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길. 항상 여러분이 언제든 해도 지겹지 않고 언제든 여러분이 이 구원의 길에 응답 속에서 있어야겠죠. 한번 설명해 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지었죠? 하나님이 누구를 지었습니까? 우리 인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요. 어떻게 만드셨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시기 시작했는데요.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그리고요 번성하고 그리고요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근데 여기 중간에 이 선 있죠. 이 선을 경계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냐, 이게 견지어집니다. 여러분이 이 선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형상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면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가
죄를 짓게 된 사람이냐 라는 것을 점검을 하고 나아가야겠죠. 정말로 이것을 통하여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기준이 되죠. 내가 불신자인지 아니면 내가 신자인지 이것을 빨리 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불신자가 첫 번째 것으로 해결이 돼요. 뭐냐면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우리 이 다락방 전체의 복음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뭐냐? 불신자는 마귀의 자녀라는 거.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가요, 이게? 인간이 우리가 마귀의 자녀 안에서 났으니 탐욕을 행하고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마귀의 자녀였다는 거. 이것을 토대로 가지고 두 번째 봅니다. 그러면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잖아요. 마귀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들만의 자기 자신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상이죠.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이것을 통하여서 각각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되나요? 이들의 정신이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다른 것에 너무나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이 오기 시작해요. 갈등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제가 어떤 3단체 엘리트 서밋이 쓴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무슨 책을 읽었냐면 그들에게 유발 하랄이라는 어떤 서밋인데요. 그들이 이 말을 했습니다. 그가 인간이 우리 인생에서 99%는 허상이다. 1%의 진실만을 가지고 갈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조금 수준에 맞게끔 조금 낮춰서 이야기해 볼게요. 100가지의 여러분의 일이 있었습니다. 100가지를 성취시키는데 99가지는 여러분이 한 것 중에 다 거짓이었던 겁니다. 딱 한 가지만 진실이었죠.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1%의 단 한 가지의 진실이 있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지금 잡으실 겁니까? 바로 저는 이겁니다. 구원의 길. 이거 한 가지를 여러분이 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이 도전을 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그게?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이 도전을 한다는 그 말은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왜 그 서밋들이 하나님을 놓고 무너질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정신 문제에 이 가득한 이 5차 산업이 가득한 이 시대 정말로 올 겁니다. 그들도 예상을 하고 있죠. 우리가 그러면 이 네 번째, 그들은 무엇까지 보고 있냐? 우리의 이것을 통하여서 육신 문제까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육신 문제를 보면서 무엇을 이야기했냐? AI, 인공지능, 그리고 의사가 필요 없어도 되는 로봇을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이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특히 구원의 길 속에서요. 그러면 이 육신 문제를 가지고 어디를 가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귀 자녀에게는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매세 문제죠. 천국과 지옥 분명히 있습니다. 엘리트들 정말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이걸 인정하시고 여러분이 그 속에서 응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 어떤 내용이 나오죠? 우리 후대들에게 이 문제가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대물림입니다. 저에게는 여러분에게 정말로 지금 이 자리에 인생의 선배분들이 계실 겁니다. 선배분들이 계시는데요. 특히 제일 선배분으로 우리 부장님이신 신미숙 부장님이 계시죠. 정말로 솔직하게 물어봅니다. 이 대물림 내 자녀에게서 못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네, 진짜로 여러분 현장이 이렇다니까요.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우리 선생님이신 김미라 선생님 자녀에게서 진짜 대물림
이거 내 문제 그대로 보이는 거 못 보셨습니까? 네, 보셨죠? 우리 마지막 선생님, 이춘미 선생님 진짜 못 보셨습니까? 우리 이 자리에 랩런트들이 있는데요. 못 보셨습니까? 나의 문제. 봤어요. 네, 우리가 정말로 이 응답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불신자랑 신자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이 대물림 우리가 꺾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뭘로요? 오직 복음 딱 한 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핵심이 나와야 돼요. 오직 한 길밖에 없다니까요. 우리가 불신자랑 신자의 차이점은 이거 딱 한 가지예요. 왜 대물림이고 내세 문제고 육신, 정신, 우상숭배, 마귀의 자녀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신자로 바꿨냐? 라고 한다면 오직 한 길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어린 나이라고 해서 이게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어린 나이 때부터 이 예수는 그리스도의 이 응답을 받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무엇이었나요? 이것을 푸는 순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뭔가요? 제사장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사단의 죄를 멸하여 주신 왕 그리스도까지, 이 서밋 삼중직의 그리스도 삼중직을 이해하는 게 우리 첫 번째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나중에 우리가 RTC 센터를 향해서 갈 때도 이 영상 그대로 만들어야겠죠. 이것을 알릴 수 있는 영상, 치유 어플 그대로 나와야 됩니다. 이것을 가진 믿은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하냐? 신자라고 합니다. 신자. 신자의 그러면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겠죠. 뭔가요? 여러분이 마귀의 자녀를 이해를 했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고백하는 이 순간, 시인하는 이 순간 정말로 어마어마한 축복이 일어날 겁니다. 두 번째, 뭔가요?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이 말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인도, 그게 바로 성령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것. 그러면 세 번째, 이제 여러분에게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하죠. 성령의 역사죠. 뭔가요? 쉽게 말하면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 응답.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기도로 증거를 통해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 이 세 가지 신분을 가지고요, 지금 네 가지 권세를 볼 겁니다. 첫 번째, 네 번째 권세가 무엇이냐?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결박권이 주어져요.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결박권이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어디에서요? 여러분의 현장에서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서요. 다섯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부터 시작이죠. 천사 도움을 받게 되죠. 하늘 군대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동원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겁니다. 천군 천사의 도움이죠. 이것을 가지고 여섯 번째, 무엇을 보죠? 여러분은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저주 배경에서 천국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갈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로 구원의 길이 방금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일곱 번째죠. 무엇인가요? 세계 정복을 향해서 나아가는데요. 세계 정복을 향해서 나아갈 때 여러분이 237과 5천 종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구원의 길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빼놓고는 렘넌트의 축복을 정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본론을 제대로 들어가 보실 텐데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렘넌트의 기준입니다. 기준. 여러분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다시 한번 설계할 거냐
라는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정말로 영적 서밋을 넘어서 기능성, 문화 서밋까지 갈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예시로 어떤 게 있었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자녀 가인, 그리고 두 번째 자녀 아벨이었습니다.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죠? 농사 짓는 농부였어요. 그리고 아벨은요, 정말로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 그래서 각각의 첫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요, 하나님은 누구의 예배를 받으셨나요? 바로 아벨입니다. 아벨.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차이점이 뭐였죠? 가인은 농사지은 첫 수확을 드렸고요, 아벨은 목자로서 양을 드린 거예요. 양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예배의 정의는 무엇이냐? 믿음의 제사입니다. 믿음의 제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예배죠. 우리가 이 믿음의 예배란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희생 제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희생 제물. 참 여러분이 나중에 성경 66권에 대해서 공부하거나 이해하게 된다면 신기한 일이 발생할 겁니다. 어떤 일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정말 저자는 다 달라요. 쓴 사람은 다 다른데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이어집니다. 희생 제물의 이 양을 그리스도에 예표하셨죠. 창세기 4장에서 나오거든요. 이게 이삭을 통해서, 수양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방주 등등 신약을 가서도 정말 이어지는 이 메시지가 나와요. 이것을 여러분이 점차 이해하시겠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떤 예를 또 성경에서 말씀을 하셨나요? 알곡과 가라지죠. 알곡과 가라지. 지난번에도 조금 이해를 시켜드렸습니다. 알곡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냐면요, 여러분이 보리를 지어서 어찌 보면 벼농사로 보리를 수확한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여기 들어가는, 여기 있는 이 알곡을 빼낼 겁니다. 알곡을 빼내는데요, 이 점 찍은 것은 알곡이 되고요, 우리가 먹는 곡식이 되고요, 이 나머지 부분 있죠, 이것은 서로 묶어서 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질문을 해봅니다. 저번에 이 알곡이 제자라고 한다면 농부가 주인에게 물었죠. 어떤 것을 물었나요? 이 알곡만 빼서 빨리 알곡을 수확을 하면 안 되냐? 라고 물은 겁니다. 주인이 뭐라고 했었죠? 이 가라지를 뽑기 시작하면 알곡도 같이 뽑힐까봐 염려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알곡의 제자가 맞다고 칩시다. 여러분 주위에서는 이 가라지도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무엇이죠? 이 가라지에 여러분이 휩쓸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 가라지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알곡이 제자라고 합시다. 제자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나아가는 그 순간에 가라지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이 가라지를 살릴 수 있는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이라고 하냐? 제자라고 합니다. 이 제자의 응답을 여러분이 빨리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받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세 번째 것이 이어집니다. 어떤 게 이어지죠? 여러분이 세 가지 밭과,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보게 되는데요, 세 가지 밭과 옥토밭을 이해하게 돼요. 자, 밭은 뭘 설명하냐?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일단은 가장 먼저 밭은 넓어야 좋잖아요. 여러분의 마음도 일단은 가장 넓어야 좋습니다. 그것은 전제하에 깔고요. 우리가 지금 네 가지 밭을 보기 시작할 겁니다. 첫 번째 어디죠? 길가입니다. 길가. 길가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길가에서 이 씨는 자랄 수가 있을까요? 자라지 못합니다. 왜냐? 길가에 있으면 사람들한테 짓밟히기도 하고, 그리고 온도도 맞지 않고 습도도 맞지 않고 양분이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서 새가 이것을 주워 먹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길가에 우리의 신앙이 되면 안 되겠고요. 두 번째, 어떤 밭이 나왔습니까? 바로 돌밭이었습니다. 돌밭에 씨가 이렇게 뿌려진다고 합시다. 일단은 첫 번째로 이 씨앗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왜냐? 돌밭에서는 저녁 때문에 너무나 추워집니다. 온도가 맞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한 번 더 설명해 봅니다. 이 돌밭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여러분이 돌밭을 걷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이 돌밭에는 무엇이죠? 걸림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도중에 이 돌밭을 걷기 시작하면요,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게 돼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인가요? 말씀을 못 듣게 방해하는 여러분의 걸림돌, 빨리 빼내야겠죠. 그러면 세 번째, 어떤 것을 보게 되죠? 자, 여기에 이렇게 있는 가시밭을 보게 됩니다. 가시 아시죠? 가시 찔리면 너무나도 아픈 거, 그 밭. 거기에 이렇게 씨앗을 뿌렸어요. 씨앗을 뿌리면 처음에는 자라겠죠. 그러면 자라다가 이 가시와 엉키는 겁니다. 가시가 뭐가 되냐? 이것을 방해하는 외부 요인이 되죠. 외부 요인. 가시가 여러분을 자라는데 정말로 외부 요인이 됩니다. 여러분, 렘넌트의 입장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렘넌트가 어릴 때는 메시지를 같이 듣고 컸습니다. 근데 커가면서 외부의 요인, 세상에 어찌 보면 유혹에 의해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나의 영적 배경이 정말로 여기 있는 마귀의 자녀로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신앙이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 밭이 나오죠. 우리가 이 세 가지 밭은 요것을 빠져나와야 되고요. 마지막, 이 옥토밭에서 우리가 신앙의 결실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요. 이 옥토밭에는 정말로 이렇게 벼가 지어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씨앗이 이렇게 자라기도 하고, 이렇게 해도 있는, 이렇게 온도와 습도 그리고 모든 외부 요인, 조건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 씨앗은 당연히 자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자세가, 마음이 옥토밭과 같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도 여러분을 막을 수 없는 세상의 유혹이 아니라, 그리고 외부의 딴 생각에 걸림돌이 아니라, 정말로 길가에 버려진 그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 옥토밭의 신앙,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되겠고요. 여러분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렘넌트의 기준을 정리를 했죠. 여러분의 기준에는 어떤 게 남는가요?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제자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그 시간으로, 두 번째, 무엇을 봐야 되냐? 여러분에게는요, 렘넌트의 황금어장이 있습니다. 자, 황금어장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금어장은 무엇이냐? 렘넌트에게 준 가장 좋은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 좋은 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현장에 가면 이게 보일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갈급한 자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들, 내 친구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떠한 말씀이 정리되냐에 따라서 이 갈급한 자가 어떻게 바뀌어지냐? 예비된 자가 됩니다. 예비된 자.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렘넌트의 사명입니다. 사명.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어떤 것을 보기 시작하나요?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요, 여러분은 이제 환자가 있는 곳에 가기 시작해요. 환자가 있는 곳. 영적인 환자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세상의 정신문제, 그리고 외부 요인에 의해서 우울증, 그리고 공황증 있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까지 지금 서밋들은 예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로 부르셨냐? 바로 여러분이 존재죠. 영적 의사입니다. 영적 의사. 여러분이 환자를 살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혹시나 영적 환자가 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세 번째로 보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보기 시작하나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렘넌트가 있는 곳이 어디가 되냐? 황금어장이 됩니다. 렘넌트가 존재하고 있는 곳. 여러분이 학교를 가기도 하고, 여러분이 어떤 대학을 가고, 그리고 청년으로 직장에 들어가고, 여러분의 설령 축구하고 있는 현장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음악을 하고 있는 현장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가 있는 이 현장이 바로 황금어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 여정인 거죠. 절대 여정입니다. 절대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말입니다. 상대라는 말은 인간이 그것을 정하기도 하고 생각을 한다는 말이라면, 절대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기준이라는 거죠. 절대 변하지 않는 것. 절대 변하지 않는 여정 속에서 여러분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마지막 결론을 내리기 시작하죠. 여러분에게 참 이런 결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찬양에서도 했었죠. 무엇이었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밋 타임. 한 렘넌트가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대학 렘넌트가 저희 후배인데요. 경남에 있는데 한 22살쯤 되는 후배가 자기는 정말로 이것을 해도 안 되고 저것을 해도 안 되고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말은 할 수 없고 딱 한마디 했습니다. 너는 서밋 타임을 가지고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정말로 그러면 우리가 이 서밋이라는 이 말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에게 있는 서밋의 시간이란 말이 어떤 시간인가요?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그 친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P죠. 우리가 잘 아는 것. 뭔가요? 프랙티스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이 CVDI는요, 여러분에게는 어찌 보면 우리의 정말로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이미지에 그칠 수 있습니다. CVDI가요. 마지막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는요, 이겁니다. P. 작품이죠. 정말로 실제적인 증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RUTC 센터가 우리에게 있는 하나의 작품이 돼야겠죠. 후대를 향해서 우리가 이 응답을 받고 가는 것이 서밋타임의 마지막 결론이라니까요. 우리가 그러면 중간에 건 잠시 놔두고 우리가 그러면 이것을 향해서 무엇을 보죠? C를 봅니다. C 무엇인가요? 컨텐츠. 컨텐츠가 무엇인가요? 한글말로 하면 내용입니다. 내용. 우리가 내용을 보실 텐데 237과 5천 종족을 향해서 내용을 짜는데요. 여러분께 이거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237과 5천 종족을 품을 수 있는 내가 그릇이 안 될 수도 있고 내가 멀게 느껴질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만 부탁드리면 여러분이 이것을 방해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이 흐름을 방해하는 자가 되면 여러분 정말로 힘듭니다. 이곳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본부의 전체적인 이 시대의 흐름의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237과 5천 종족의 흐름 방해하는 사람 되지 마세요. 이것을 가지고 내용을 우리가 어떤 내용을 잡죠? 영상을 통해서 잡기도 하고요. 그리고요, 뭐 찬양, 묵상 등등 각각의 내용을 잡습니다. 237과 5천 종족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하는 어찌 보면 치유 어플과 치유 플랫폼을 짜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있는 프랙티스와 컨텐츠가 하나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이때 마지막 응답을 무엇을 받게 되죠? O입니다. 여기서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인가요? 아웃소싱이죠. 아웃소싱의 이 응답을 받기 시작하는 이 아웃소싱이 무엇이었나요? 시너지 효과라는 겁니다. 자, 쉽게 설명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작품을 남기고 여러분이 내용을 짜고 갔을 때 누가 살아나냐? 시너지 효과로 누가 응답을 받게 되냐? 봤을 때 제가 보고 있는 그림은 이렇습니다. 렘넌트가 정말로 올바른 것을 가지고 결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렘넌트가 결단을 하면 청년이 먼저 힘을 얻습니다. 청년이 힘을 얻기 시작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중직자가 힘을 더 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중직자를 보고 우리 성교회별로 집사님들이 정말 해보자. 믿음의 결단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어떻게 되냐? 사역자에게 흘러 넘치기 시작합니다. 이 5가지 요소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면요, 교회 흐름 그냥 뒤바꿉니다. 정말로 지역의 흐름까지 뒤바꿉니다. 교회에 점차적으로 사람들이 다 살아나기 시작해요. 이 응답 받는 게 류 목사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받을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응답을 받기 시작할 텐데 들뜨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서 여러분과 그리고 청년, 중직자, 집사님, 사역자분들이 하나가 되는 게 무엇이다? 시너지 효과. 그 첫 번째를 어디서 하냐? 시설에서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냥 육신적인 배경에서는 안 되잖아요. 영적인 배경이어야 됩니다. 그게 어디냐? RUTC 센터라고요. 우리가 그냥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집,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서밋타임, 누리는 그 렘넌트의 축복이죠. 우리가 마지막 미션을 이야기하고 오늘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미션에서 우리 오늘은 교사 선생님과 우리 렘넌트들의 미션이 다를 겁니다. 오늘은 교사 선생님은, 저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수준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는 정말 이것을 포럼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냐? 나의 신앙 작품을 만들어봐라. 교사 선생님, 이 신앙 작품을 만들어 보는데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직 복음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정말로 내가 받았던 응답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겠고요. 우리 렘넌트들을 향해서 어떤 훈육의 작품, 너는 어떻게 살아라 라는 작품을 남길 수도 있겠습니다. 뭐 각각의 뭐 시, 글 어떤 것도 괜찮고요. 뭐 찬양을 하시는 분들, 뭐 작곡을 하시는 분들 다 각각의 작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사분들이 이걸 먼저 남겨주시고요. 두 번째,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것을 남기게 되냐? 아직은 작품을 남기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나이가 어릴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나 앞에서 말고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육신, 세상 중심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이죠. 뭔가요? 이사야 40장 31절, 여러분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네. 이 응답, 여러분이 이것을 한번 적으시면서 응답 속에서 있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 응답 속에서 여러분이 존재하기만 한다면 우리 렘넌트의 축복은 열려있다는 거예요.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왜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여러분 정말 됩니다. 그런 소중한 존재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렘넌트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 렘넌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렘넌트들에게 1%의 진실이 있다면 그것이 구원의 길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그 구원의 길을 통하여서 렘넌트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준을 가질 수 있게 하소서. 이들이 예배드리는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